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1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네, 오늘 부활주일이죠.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이렇게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데 이 부활은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적인 거고 하나는 미래적인 거죠. 과거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 열매로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첫 열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체적인 대대적인 추수가 있기 전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감사하고 또 제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왜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있을 대대적인 전체적인 추수의 예고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예고이며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적인 의미의 부활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있던 모든 성도들의 죽은 몸이 부활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홀연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예배하기 합당한 몸, 가장 신령한 몸, 성령께서 사용하시기 가장 적합한 몸을 입어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부활, 그 우리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적이고 미래적인 부활,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며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바라보는 그런 부활인 거죠. 그런데 자, 이렇게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오늘 부활주일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흩어져서 예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과거적이고 미래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과거에 이루신 그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기도 하지만 미래의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여전히 그 죽음의 폐잔병들과 싸워야 되는 그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들을 지금 우리의 현실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부활주일이지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현실이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에 있어서의 부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또 누려야 될 그 부활의 의미, 그것을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말씀으로는 현재의 부활, 현재 우리 삶에 있어서의 부활을 어떻게 누려야 할지
어떻게 경험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과거의 부활, 미래의 부활, 부활이 아예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불가능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부활이 있든 없든 나는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표현은요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5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걸 5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불가능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혹시나 있을 핍박과 순교도 그것을 마주하고도 믿음으로 담대히 이기는 그 승리도 불가능하고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한마디로 사도 바울에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 바울의 그 현재의 모든 삶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게 불가능해 라고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이렇게 논증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는 부활이 없다면 현재의 삶과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가능하지 아니할 그런 삶으로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주의를 행하다 기념하여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죠? 사실은 우리가 주일을 토요일인,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우리가 부르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야말로 과거와 미래의 것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 때문에 가능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지금 현재로 가져와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나는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믿음으로만 가능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열쇠를 우리 주기도문의 4번째 강구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거 너무 거리가 먼 거 아닌가? 그죠? 좀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데 매일의 끼니를 걱정하고 매일의 끼니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가? 좀 그거는 초월해야 되는 것 아닌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매일 먹을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좀 초월하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죠? 우리 영원한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인데 죽을까봐 매일의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인가? 이건 부활하고 너무 상관없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 몸이 신령하게 변화되어서 이게 예수님의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할 그때 일어날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영광의 나라, 하늘에 신령하고
무한하고 초월적인 그 생명, 이제 나라, 그런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너무 사소하고 너무 작고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문제라서 사실 우리가 이것도 구하지 않죠. 그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죠. 그죠? 이렇게 구합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분명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할 만한 문제도 아니라고 여깁니다. 너무나도 작고 사소한 문제라고 여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부활과 어떻게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건 아닌가. 이제 주기도문을 설교하다 보니까 다음 순서가 되니까 이거를 이제 가져와서 끼워 맞추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야말로, 이 간구야말로 정말 부활의 소망, 부활의 그 믿음을 우리 지금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 살아낼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내에서도 그래요. 주기도문 내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앞서 세 가지 간구를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능력의 나라, 은혜의 나라, 영광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 기도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높은 수준의 그죠? 하늘에 무한하고 초월적인 하늘을 바라보며 구하는 기도입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고 네 번째로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를 구하라고 하실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부터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소하고 작고 어떻게 보면 너무 세속적이고 그런 기도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배경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에요. 구약에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인 거죠.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네, 바로 여기 그 표현이 있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에 그 길 가운데에서 한 가지 그들에게 시험하셨습니다. 시험했다는 것은 죄에 빠지도록 유혹했다는 그런 시험이 아니죠. 훈련하고 연단한다는 차원의 시험인 거죠.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들을 가르치는, 그들이 배워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며 그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 고상하고 큰 놀라운 계획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들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고 맞지 않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 그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익혀야 되는 한 가지 원칙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되 하루치의 만나만 거두게 하셨어요. 하루치만. 이틀치를 거두면 썩어버려요. 하루치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은 아니었죠. 그죠? 안식일 때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에는 그 2배를 안식일 것까지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때는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하루에 먹을 양식을 공급한다는 그런 차원으로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배워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원칙, 그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는 한 가지 원칙을 바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원칙을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내가 모은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삶의 한순간이라도,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익히고, 그것을 훈련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아가기에 익숙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땀 흘려서 일해서 그것으로 내가 먹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받은 죄의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땀 흘려 일해서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구할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형벌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수고한 대로 다 얻지도 못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한 만큼 다 얻지 못해요. 예.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다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지만 수많은 업체들이 폐업을 하고, 그죠? 수입이 많이 줄어서 열심히 일하지만 다 얻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들이, 결핍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 이것이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해서 받은 죄의 형벌인 거죠. 늘 결핍이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지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모으려고 합니다. 하루치까지는 안 됩니다. 이틀치, 일주일치, 1년치, 아니 평생 먹고 살 만큼 있어도 안심하지 못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늘 불안합니다.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지만 늘 부족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평생을 저장하고, 평생을 먹을 것을 저장하고 쌓아놓고, 통장의 잔고도 많이 있고, 보험이나 연금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입을 보장받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고 부족하다, 결핍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불행이고 인생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야. 인생은 원래 그게 아니야.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땠습니까?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열매들로 가득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셔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타락하기 전에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한다 할 때 경작한다는 이 단어가 특별한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후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길 때 그 섬기는 것을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일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네. 예배였습니다. 그것은 노력하고 수고하고 결핍 가운데 그렇게 불안해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였고 특권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며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죽음이 당장의 육체의 죽음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하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고 노래했던 그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관계의 깨어짐이 나타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던 자연 만물이 오히려 태양도 신이고 바다도 동물도 또 산도 나무도 다 섬기는 그런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것으로 되어져 버렸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일하는 것에 있어서 땀 흘려 일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먹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고 불안하다 여기는 그것이 바로 타락한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죄의 결과이고 죄의 형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택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할 때 바로 이 문제부터 다루시기 원하신 것이죠. 이 문제부터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네가 일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야. 라는 이 문제부터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에 아담에게 속했던 우리들을 옛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된 우리들이 바로 이 기도를 드림으로 이것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오늘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그 부활을 누리며 부활의 그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때, 살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반드시 매일매일 훈련해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삶. 두 번째로 이것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우리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삶. 내 힘과 내 수고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누가복음 12장 말씀에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어떤 부자가 밭에 소출이 아주 많은 소출을 얻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곡간을 만들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많은 이 소출을 다 저장할 수 있는 큰 곡간을 만들어서 이제 몇 년 동안 먹고 쓸 것을 다 저장해 두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유가 많아지면, 우리 소유가 쌓이게 되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생명이 보장된다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거듭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또 볼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재물로 인해 살아가는 삶으로 착각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그날치 하루치 만나를 공급하심으로 그들을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재물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있어도 부족하죠. 그죠? 늘 부족하다고 느끼시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늘 결핍이 있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필요한 만큼의 만나를 공급하셨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이죠. 그리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이유이죠. 그게 바로 안식이거든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까? 참된 안식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건 뭡니까?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이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부활을 안식일로 일요일을 주일로 그리고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내 소유로 말미암아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땀 흘려 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살아간다는 사실들을 늘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할 때는 부족한 대로 또 넉넉할 때는 넉넉한 대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소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나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는구나. 또 넉넉할 때에는 내가 이것으로 나의 우상을 삼지 않고 내가 이것을 내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깨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그리고 저축도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보험도 들지 말고 또 우리의 자산을 모으지도 말라는 그런 말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될 사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자산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존을 위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 생명이 보장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모으고 또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의 참된 안식, 그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이것을 날마다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은 사명을 위한 삶을 의미합니다. 사명을 위한 삶. 여러분,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정말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만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은 양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을 양식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언제나 일정한 양이 배급됩니다. 배식됩니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경계, 보초 서는 것에는 실패해도 배식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 군인들은 배식은 정확히 나와요. 필요한 만큼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요. 자기 먹을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군인들의 일 배급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올 때에 그들을 군대라고 거듭거듭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게 되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또 7장 4절에서도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군대는 사명이 있습니다.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나에게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내 생명이 보장되기 위해서 많이 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무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에 필요하도록, 그 사명에 꼭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기억하는 삶, 또 이 사명을 위한 삶을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주기도문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능력의 나라, 은혜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구하십시오. 그 사명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또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의미는, 이렇게 기도하는 삶은 바로 우리로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로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네 번째 간구부터는 대명사가 바뀌었죠. 세 번째까지는 당신이었지만 네 번째부터는 우리입니다. 각 간구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형벌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지만 늘 결핍이 있거든요. 늘 부족하거든요. 계속해서 저장하고 쌓아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변의 이웃들은 경쟁 상대입니다. 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착취를 해서라도 그 주머니에서 빼앗아서라도 내 걸 확보해야 되는 삶이 바로 제 형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 때에는 우리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만 있을 뿐이죠. 그죠?
이용해야 될 대상일 뿐이고 경쟁해야 될 그런 상대일 뿐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간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나의 생존이 나의 노력과 수고와 내가 저장한 것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것으로 되는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그런 인간의 삶, 진정한 그런 삶의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동력자로서 착취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어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먹고 사는 게 당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성장을 했거든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명절이라서 유월절을 지키러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장에 먹고 자고 할 터전이 전혀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 그들을 당장 먹어야 되잖아요. 재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밭과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말씀에 그들이 다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들의 결핍을 느끼는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국 백성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저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가 다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헌금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만 있었던 일이지 당시에 모든 교회가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실패한 겁니다.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각 교회, 이방 교회들을 다니면서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가져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거든요. 경제적으로 실패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다 따라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와 같이 우리로서 살아가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알고 또 우리의 필요를 관심을 갖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게 되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니라. 여기 교회들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참된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 그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모두가 한 몸이다. 한 교회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온 땅 가운데 있는 뭐 지역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임에도 같이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장소가 우리 장소적인 이런 이제 한계가 우리의 하나됨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온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두가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 제자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물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먼저 우리 주변, 우리 가까운 곳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제자교회 공동체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또 그 이전에 우리 셀원들부터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라고 할 때에 우리
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라는 그 범위 안에 들 수 있는 인원이 10명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셀원부터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또 점도학대에서 우리 제자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우리 제자교회는 우리라는 범위 안에 넣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크기죠, 그죠? 제자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말은 나에게 공급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흘려보내고 필요한 것들에 나눠주는 일들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정말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